여거지여 시주님 내 빌어 듣는 듯이 여기소서. 전국시대 한나라 때가 아니라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이 문왕 때 엄청나게 불교를 숭상해서, 그래서 옛날에 서천 서역국에 서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라스 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다른 나라가 뭐냐, 범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광유성이라는 스님이죠. 중에 스님이 계시고, 반자꽃이가 장엄하구나, 장엄할 때 그다음에 여기에 꽃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게 뭐냐 하면은 100가지 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야, BTN에서 이 꽃소리만 듣다 보면은 이달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광유 성인이 계시는 절 마당에 꽃밭이 잔뜩 있는데, 그 꽃들이 뭐냐, 다 불교의 가르침의 꽃이더란 거죠. 그냥 이쁘게 뭐 나팔꽃, 해바라기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아까 만다라, 만수사, 대만다라, 대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꽃들이거든요.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니까 직연개화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연시화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직연 뭡니까? 오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입하는 뭐야? 부처님 세계를 인도시키는 거거든요.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연개화, 직연시화, 직연오화, 직연입하. 그래서 그 꽃이 뭡니까? 만다라꽃, 대만다라, 만수사꽃, 대만수사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소리 줄이다 보니 아까 조금 매끄럽지 않았는데, 직연개화의 꽃을 꺾으면은 부처님의 뭡니까? 세계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직연개화라는 거는. 그 만다라꽃이야. 만다라꽃을 꺾으면은 직연개화의 꽃이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열게 하고, 대만다라꽃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었으니까 봐야 되겠죠. 부처님 세계를. 그러면 직연시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만다라꽃을 꺾으면 직연시화의 꽃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 세계를 보기만 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만수사꽃을 꺾어야 돼요. 만수사꽃을 꺾으면 부처님의 세계를,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연입하, 뭡니까? 대만수사꽃이라. 그 대만수사꽃을 꺾으면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꽃, 만수사꽃, 대만다라, 대만수사꽃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이런 장면이 불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저기 뒤에 이불 병자상 했죠. 다보탑이 허공에 솟을 때도 바로 만다라꽃이 내려 꽃비가 내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너무 상징적으로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아니고, 스님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 대만다라, 만수사꽃, 대만수사꽃이 이 집 마당에 피었는데, 이 절 마당에 그 꽃은 어떤 꽃이냐면, 꺾었더니 그런 깨달음이 오는 꽃이더라. 그랬더니 또 화엄법계화라는 꽃을 꺾었더니, 화엄경이 뭐니까 수행의 체계를 설명한 꽃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를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럼 1학년, 2학년 올라가듯이, 그죠? 그러면은 십신을 먼저 설법을 합니다.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나면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뭡니까? 등각 묘각에서 깨달음의 이런 성취 마지막을 보게 하는 거죠. 이 꽃이 마지막에 꺾는 꽃이에요, 이 꽃이. 그래서, 그 하원 법계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영락화라는 꽃이 또 피었는데, 그 꽃을 꺾으니 어떠냐면 보살 영락 본업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살이나 부처님이 가슴에 보면 뭐 보배 구슬이 잔뜩 끼었잖아요. 그죠? 저게 뭐냐 하면은 이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살 영락 본업경이라는 경을 읽어보면 저거 역시 수행의 방법들을 설명한 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락화 꽃을 꺾었더니 어떻습니까? 보살 영락 본업경의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야화 꽃을 꺾었더니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꽃을 좀 많이 가져오려 하다가 어질시러서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반야화 자체가, 여러분 금강반야 밀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금강반야 바라밀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죠? 그 다음에 대반야경 이래가지고 반야부 경쟁이 600부 반야에서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반야 꽃을 꺾었더니 뭐습니까? 깨달음을 얻어 꺾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모든 꽃들에 대한 마당에 꽃이 잔뜩 피었더라.
근데 이 꽃이 어떻게 되냐면 시들더라는 거죠. 자꾸 시들어, 이 꽃이. 말로는 가뭄이 들었다 하는데, 시드니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광유 성인이 승열 비구인태다, 여기 있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야, 서천국의 사라스 대왕이 그렇게 신심이 지극하다는데, 거기 가서 물을 기를, 뭐입니까? 궁녀를 8명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다가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승열 비구인태다. 그러니까 승열 비구가 떠나갑니다. 승열 비구가 여기 사라스 대왕이 다스리는 서천국을 찾아갑니다. 그쪽으로. 그래 갔더니까 승열 비구가 처음에 갔습니다. 갔더니까 이 집에 대문이 문이 꽉 잠겨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궁궐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문 지키는 문지기들이 어디 허름한 스님이 와서 문을 안 열어준다. 그죠? 그래서 승열 비구가 뭡니까? 계문계 주문을, 진언을 애운다. 그죠? 계문계는 뭐냐면 개송인데 49제나 이렇게 천도제자 하잖아요. 요새는 관욕을 법당에서 하는데 원래는 마당에서 관욕을 합니다. 관욕을 하고 정중계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문계를 합니다. 법당 문을 열기 전에. 금박복미르 계문견서가 삼삼예 무상유기법안가 금당복미르 계문견서가 삼삼예 무상유기법안 금당복미르 계문견서가 삼삼예 무상유기법안가 개송이 짧아갖고 제가 3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금박복미륵이면은 발 있잖아요. 발을 걷었더니 미륵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계문 문을 열었더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네. 그죠? 계문견서가. 근데 이거는 이제 견이라 읽지 안 하고 현이라고 읽습니다. 계문현서가 열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네. 삼삼예무상 3번의 그득그득 예를 올린다. 무상은 더 높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희법안가, 법왕의 집에서 논이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문계를 읽었더니 문이 철거덕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좀 소란스러워졌겠죠. 그랬더니 이제 원앙 부인입니다. 사라스 대왕의 부인의 원앙 부인이 궁녀들한테 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랬더니 어느 스님이 오셨는데 시주를 왔답니다 하니까 원앙 부인이 쌀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시주를 하려고. 공양미를 들고 오니까 원앙 부인이 스님이요 재미쌀을 받으세요. 재를 붙일 쓰는 쌀을 받으세요 했더니 승열비구가 하시는 말씀이 원앙 부인이시여 나는 쌀 시주를 온 것이 아니고 8명의 궁녀를 모시고 가서 우리 절에 꽃밭에 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8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원앙 부인이 그거는 여자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사라스 대왕한테 남편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스 대왕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임정사에 법마라국 임정사에 광유성인이 계시는 사찰의 꽃밭에 가르침의 꽃밭에 꽃이 시들어가니 물을 주어야 되는데 8명의 깨끗하고 신심 있는 궁녀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대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8명의 궁녀들이 광유성인이 고신 곳에 승열비구가 8명의 그죠? 궁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8명의 궁녀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물동이 있죠. 물동에 물을 길어다 꽃밭에다가 매일 줍니다. 그랬더니 그 꽃밭에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푸는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전단정입니다. 전단이라는 건 좋은 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단나무란 말 아시죠? 전단향 이런 거. 전단이란 좋은 향나무고 정은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전단이라는 향나무로 만들어진 향나무 옛날에 이렇게 십자로 놓죠. 거기서 우물에 물을 매일 퍼서 광유 성인에게 차도 끓여 올리고 꽃밭에도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꽃밭이 뭐냐 하면은 가르침의 꽃이었잖아요. 그죠? 불법성 삼호 중에 법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그랬는데, 해필이면
왜 전단정에서 물을 푸냐 이거죠, 이분이. 저런 계곡에 가서 퍼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단정 자체가 물을 퍼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는 공양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법공양 아시죠? 그죠? 육법공양이라는 거 올리고, 그 다음 또 칠지공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팔공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 때부터 많이 전승된 것이 바로 육법공양입니다. 그럼 뭡니까? 차공양, 그 다음에 향공양, 과일공양, 꽃공양, 등공양, 그 다음에 쌀, 그죠? 6가지, 그죠? 이 공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는 뭡니까? 칠지공양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과 신행에 관련된 공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금강정경 문수사리 보살 공양의계에 보면은 팔공양 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공양 보살이 나와서 공양을 올리는 법이 바로 이제 팔공양인데, 그 다음에 또 8가지 기물로서 장식한 또 팔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공양이 있는데, 일단 우물에서 물을 펀다, 그죠? 그러면 사찰에서 새벽에 물을 퍼서 다계를 올리죠. 그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물을 퍼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죠. 차를 끌어 올리죠. 그죠? 어떻게 올립니까? 그때 스님이 개송을 하죠.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아금 청정수 내가 지금 맑은 물 헛다 이거지. 변이 감로다. 감로의 차가 되세요. 봉헌 삼보전. 삼보전에 올립니다. 원수의 납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자비로서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왜서 부처님이 매일 이 물을 드셔야 되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삼독시물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 자체가 3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3가지 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욕심이며 탐심. 진심은 뭡니까? 화가 났어.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심은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죠? 이 3가지 마음에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8가지의 다양한 감정 속에서 항상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욕심하고 화내고 뭡니까? 어리석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름이 이제 육법공양에서 무우수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 근심 우자, 물수자를 써 근심을 없애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제가 여기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을 올리는데 그 무구수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개정해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내는 마음 자체는 나중에 이제 근심이 생기겠죠. 근심이 안 생기게 하려면 욕심내는 마음을 자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규칙을 지킬 때 바로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 자체를. 그러면은 계로서 우리가 막 욕심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성냄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산매, 선정으로서 우리가 뭡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화가 나고 난리 칠 때 우리가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선정으로 가라앉혀 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음은 뭡니까?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없어지겠죠. 그 지혜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욕심을, 그 다음에 뭡니까? 성냄, 어리석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정해로 치료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정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개는 뭐냐? 바른 말을 해야 돼, 첫째는. 그죠? 정업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업이 있습니다. 업이라는 거 여러분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인 거죠. 불자 아니라도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명은 사명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을 안 내게 되겠죠.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내가 바라니까 욕심을 안 내게 되겠죠. 그러면 탐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는 무소유라 이러면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가지는 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더 바랄 때 우리는 뭡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소유를 할 때는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을 개로서 치료하는데 뭡니까? 정업, 정명입니다. 자, 따르면 정업, 정명.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탐심을 치료했다. 그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뭡니까? 성냄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념, 정정진.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뭡니까? 명이라는 건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성냄 자체는 정정, 정념, 정정진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여기 시간 너무 많이 가면 치료가 재미없다, 그죠, 여러분들? 빨리 넘어가야 되겠지. 정견과 정사유로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정견은 뭘 똑바로 봐야 되는가 하면 똑바로 본다는 건데 사성제를 바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는가에 대해 가지고 고진멸도라고 그 사성제라고 했거든요. 그건 제가 다른 설법 때 더 엮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림석은 자체는 개정해로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맑은 물을 퍼서 올린다. 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저녁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공양 한 가지 해결됐다, 그죠? 또 공양 저녁에 올린다. 계양, 정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령, 불법성.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그러면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렇게 씁니다. 5가지. 그럼 이걸 보고 뭐냐 하면 5분 법신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몸은 계, 정, 해, 해탈지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으로 아까 계정해가 면 8정도입니다. 계정해를 지켜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해탈할 수 있고 해탈지견, 내가 해탈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향공양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향 했으니 그 다음 뭐죠 또 이제는? 꽃 공양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꽃은 무엇이냐면 만행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진 사연도 많고, 그죠? 힘든 고비고비도 많다, 그죠? 그리고 중도에 좌절해보면 꽃은 열매를 맺지 않고 쓰러지겠죠, 그게. 그래서 만행화는 여러분들이 가진 고통, 난관, 어려움이 있어도 부단히 수행해서 성도의 길로 가십사 하는 의미에서 만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얘기를 좀 해보시오. 나만 떠들지 말고. 그 다음에 과일 있죠, 과일. 과일 공양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과일 공양을 여러분들 절에 막 큰 박스를 갖다 올린데 갖고 좋은 게 아니고 한 개를 올려도 내 성의껏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 부처님이 과일을 많이 사왔다고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맛있다 하지도 않아. 그건 나를 위해 올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건 보리과입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깨달음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서원으로서 과일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리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쌀. 쌀은 선열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근심 걱정이 없는 어떤 단계에 이뤘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표현하기 위해서 선열, 선열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이 있죠. 등공양은 바로 반야의 등입니다. 지혜의 등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간에 이러한 것들은 그 지혜의 등이기 때문에 정견과 정사유를 항상 하겠다는 그 내 어떤 서원을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을 바르고 우리가 육법 공양이라 합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은 육법 공양을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다가 육법 공양을 한번 올려보는데 고려시대 때는 팔관회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연등회가 있었습니다.
연등에는 부처님전에 관련된 행사고, 팔관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명산의 산신이나 어떤 하천의 용왕, 산천의 어떤 모든 신들에게 올리는 행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관 10호가를 통해서 팔관에 공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관에 나와보세요. 팔관이야 팔관에 살령애가 피로다. 팔관이야 팔관에 살령애가 피로다. 열애께서 오시는 길에 만발공양을 올립시다. 자, 이어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이제 팔공양 보살님께서 공양을 올리는데 또 8가지 육법 공양했다 그죠? 그 팔공양 보살님께서 공양을 올린 데 있어가지고 내사 공양 보살했고 외사 공양 보살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금강화보살, 금강향보살, 금강도향보살, 그다음에 뭡니까? 금강등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등화보살이 있는데 거기에 연원해서 우리 불교에 있어가지고 영산작법 당시에는 활화, 활향, 활등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분들이 한번 불교에 있어가지고 범패로서
활화공양을 오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화공양에 간창을 해주실 스님은 하경 스님으로서 동주원명 스님의 수제자이시고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경제유산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왕 함묘향 작약 제분방 함타 홍련 동염성계 행생 황구 시
지금 하신 것이 이제 팔공양보살이라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금강정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동방에는 아촉예례불, 남방에는 보성예례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북방에는 불공성체예례불이 계십니다. 이때에 사방에 계신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위해서 사바라밀보살을 출연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응답으로서 네 분의 보살들을 보내면서 공양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금강무보살, 금강가보살, 금강희보살, 금강만보살입니다. 그랬더니 사방의 부처님들께서 그 공양을 받아보고 화답을 합니다. 그때 바로 금강화, 금강등, 금강향, 금강도향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8분의 그 보살님들께서 팔공양보살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사방에 계시는 부처님들께서 비로자나 부처님 공양을 올릴 때 금강화, 금강향, 금강등, 금강도향을 하니까 향과 도향은 이제 같은 계열로 보고 그래서 이제 영산제 때에 좀 전에 스님께서 하신 활화, 활등, 그 다음에 뭡니까? 활향 세 가지에 대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뭐 할, 과일 이런 공양의 소리는 없어요. 그리고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오늘 스님을 통해서 귀한 소리 잘 들었고 우리 또 안정사 신도님께서 그래도 평생 동안 신심으로 함께해온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는데 아마 여러분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게 하려면 이런 설법 다 빼고 이야기만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설법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땅설법은 그냥 단순하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해당되는데 불경을 넣어서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걸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속강, 중국의 속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구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강창이라든가 강경의식하고 속강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섬세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요즘 느낍니다. 저는 아는 게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듣고만 있을 뿐인데 좀 전에 이런 설법을 하지 않고 간단한 이야기만 해서 재밌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좀 속강에 좀 더 표준에 가까운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 딱딱한 기록화 사업 같은 이 법회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크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함께 하신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 성취하고 안가태평 하시고 오늘 또 BTN 보시는 불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백사여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여러분 전에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새벽에 물을 부처님 전에 닭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팔정도 수행을 독려하는 의미이다. 수행 정진필경 응성불 정진필경 성불 정견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필경 성불 성불 정사유로 수행하고 하고 수행 정진필경 성불. 불교와 훈민정음이 과연 어떻게 훈민정음의 역사 속으로 녹아 들어 있는가를 20년 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문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직에 하직할 때 천년의 사직도 하직을 하고서 대국을 정전에 들고 나보이네.